네, 우리 광야의 총량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은 본문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어떤 악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라고 통칭되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는 선만 있고 의로움만 있고 아름다움만 펼쳐지기를 어떤 인생이건 다 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삶을 걸어가면 많은 적지 않은 악의 요소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 그런 계기들 또 악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악의 분량을 오늘 저는 이 죄악의 이 총량을 다른 말로 이 분량을 총량으로 바꾸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이것이 죄악의 총량이었습니다. 그런 죄악의 총량을 기어이 그가 감내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가 그 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다른 표현의 말씀으로 나누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스스로 고자를 선택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악의 조건 속에 불타는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수평적인 이야기로 낮추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의 이야기로 좀 낮추면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저마다의 인생 속에 어떤 분량이 있어요. 훈련의 총량,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고난의 총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광야의 총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총량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걸어가는 이 현재의 시선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안 보입니다. 그 길을 지나야 보이고요. 산을 올라가야 산이 올라오는 그 길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시선에서는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이 광야의 총량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라이트하게 슬라이스하게 우리는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만 시간의 법칙처럼 시간의 길이가 산술적으로 우리에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광야의 총량이 어떤 무게나 양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전 존재와 이 영혼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무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의 존재와 믿음,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동시적인데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도무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서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을 담아내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언어 생활, 거룩한 순종의 발과 고귀한 헌신의 손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지지 못하는 나의 전 성화와 신앙의 내용과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이고 산술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총량이 다 다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과 타인을 볼 때에 내가 겪은 어떤 고난의 총량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달라요. 여러분 이게 똑같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똑같아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난 몇 안 되는 자녀도 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총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겪은 총량으로 고난의 총량으로 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나와 다릅니다. 이것은 교회도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해가지고 한국교회는 이게 되게 붐에 약하잖아요. 뭘 해서 재미를 봤대요. 뭘 해서 사람이 좀 많이 모였더래요. 그러면 그걸 다 따라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걸. 네. 아니, 저 사람이 빨간 넥타이 한다고 다 빨간 넥타이를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용할 양식이 둘만 생활하는 과정과
내시 생활하는 가정이 달라요, 틀려요? 다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저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마다 인생마다 다르게 주셔요. 만나를 줄 때도 가정의 숫자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고난의 총량은 사람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겪은 고난의 총량을 기준으로 이웃과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남을 평가하는데 아주 세련된 전문가적인, 우리는 다 전문가예요. 월드컵 예선전 하면 우리는 다 해설 전문가가 되고, 정치를 투표를 하면 우리는 갑자기 다 정치 평론가가 되어지고, 영화를 한번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영화 평론가가 되어집니다. 음악을 한번 들으면 전부 우리는 예술 평론가가 되어져요. 아니에요. 자기 분야가 따로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항상 나를 기준으로 이웃과 타인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지점에서도 우리의 존재와 시선이 내가 어린아이인지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탈피했는지 장성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나의 고난의 총량을 기준으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고요한 저 인생에게, 저 사람에게 일하시는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서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요한 신적인 간섭과 손길을 외면하고 무지한 채, 무지예요. 내가 겪은 것으로 그 사람을 모든 것을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리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객관적인 자기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난 것을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이드하느냐, 그 기준과 선택이 나냐 아니면 이웃과 타인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자가 상급이 많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킨 자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과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쓰임받은 자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소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2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여러분 소자의 정신인데 그 기준점이 나예요, 이웃이에요? 이웃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이 여러분 굉장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게 주어진 이 연단의 총량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시선이 나에서 타인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소자의 정신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자기만의 세계로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결코 이런 소자의 정신과 내용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 속에서 그들의 태도 중에서 소자의 정신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들은 시작도 자기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자기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소자의 정신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삶의 중심과 기준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 말인지 여러분 이 말을 잘 묵상하면 알아요. 그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 기준이 항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그분이 옛날 KBS 아나운서 하셨느냐? 제가 잘 모르는 조정빈 목사님. 이 베이직교회 조정빈 목사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안에 있으나 실상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무섭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총량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 보십시오. 제일 많이 토해내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제가 저를 보건대
꽤나 많이 이런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 걸어온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합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한 걸음 나가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유학생활 했던 사람 중에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배경이 좋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 저는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잘 풀리고 잘 나가니까. 객관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등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 풀리는 게 하나님 배가 아프십니까? 내가 좀 잘 되는 게 하나님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 객관적으로 실력이 좀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항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15장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입니까? 나아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시편 44편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여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은 나를 수수방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메마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만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펼쳐진 삶에서 용광로 속에서 맹렬하게 우리는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참 우리의 삶을 여러분 관찰하고 관조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저마다의 불길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풀무풀 속에서 여러분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용광로 속에서 이전과 다른 더 나은 존재와 영혼으로 순전한 영혼으로 지금 우리는 불타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나밖에 몰랐던 이 자아라고 하는 울타리로 똘똘 뭉친 이기심을 다르게 얘기하면 비겁함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자들을 보십시오. 다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 이기심과 비겁한 이것들이 용광로 속에서 타고 있어요. 죄악의 온갖 쓴뿌리와 영혼의 온갖 불순물들을 태우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만 풀무풀 속에 여러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저마다의 풀무풀 속에서 우리도 연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정체와 실력을 여러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첫사람의 불순물이 녹아내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의 형상이 내 안에서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사람이 무너져야 첫사람이 용광로 속에서 여러분 불타 없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과 영광의 존재와 형상이 내 안에 여러분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죽은 이 죽음이 내 안에 이 용광로를 통해서 내 안에 확인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는 거룩과 영광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나 내 삶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의 정신과 옛사람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가고 나를 주장하고 몰고 가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의 영혼과 원리와 정신이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총량 속에서 이 광야의 총량 속에서 이 첫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타버리는 이 광야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기꺼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광야의 총량 가운데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자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용광로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전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순금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 오늘 고난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해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낙담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우리들은, 이 광야의 총량, 고난의 총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의 문을 엽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혼을 미쁘신 주께 의탁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 들어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는 거죠. 때로는 원망과 자책의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손으로 이 고난을 좌지우지할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그분에게 두고 내 영혼, 온 몸과 영혼과 전 인생을,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만이 이 고난의 총량을 내가 묵묵히 지나갈 수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빛이 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의 총량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로 나는 나의 주어진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분노, 상처와 자책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은 이렇게 이제 쉽게 하는데 원망과 분노와 자책과 상처로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총량을 쥐고 계시는 그분께 내 영혼과 내 온몸과 내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날을 원망하며 지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날을 자책하고 생각보다 많은 날을 후회와 회한으로 상처로 얼룩진 남을 수도 없이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요.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나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날들이 여러분 꽤나 많이 우리 속에 지속되어지다가 어느 날 한 줄기 하나님의 손길과 비추심이 있어서 내 영혼을 어루만은 점이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접점, 영적인 지점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러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쉽게 되느냐는 거죠. 쉽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과 인생을 내어 맡기고 더 이상 원망과 자책과 내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상처로 얼룩져진 그 관계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모든 아픔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자유이거든요. 굉장한 가벼움이에요. 굉장한 가벼움과 자유함이 아니면 내 모든 인생의 이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맡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 읽어, 기도해, 그러면 해결이 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성경 읽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수없는 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내면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 길이,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악조건, 이 악한 처지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복된 일하심의 선물, 나는 이 상황이 지금 악이라고 보거든요. 힘들어서 힘든다고 그 말로 다 표현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죠. 어떻게 해요?
탈피하고 싶죠. 아무도 안 보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겁니다. 누구랑 말도 섞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 한간에 많이 인기 있던 프로가 어떤 거죠? 뭐 프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연인가? 자연 속으로? 뭐죠? 자연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산 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 꼴도 보기 싫거든요. 사람 목소리 듣기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안전한 피난처로 찾아서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처지와 조건과 내 인생의 길이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되면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자기만의 동굴로 여러분 들어가려고 했겠냐고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내 길과 내 인생의 이 형편과 처지가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였구나. 이 시각이 열어질 때, 이 지점이 열어질 때 우리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어져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두고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로 대변되어지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숨을 쉽니다.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가벼움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정말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봐요.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이죠. 그러나 정말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걸음, 신앙의 삶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의 길이 아닌 이 길, 내가 그토록 사모했거든.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잘 나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됩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나도 살고 싶은데요. 사람들한테 인기받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이런 관심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의 삶,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그러나 겉으로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포장을 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였으나 실상 까보면 그 안에 내가 원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친 나만의 성공과 번영의 삶을 살고 싶었던 그것이 놓아지는,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삶은 험할지라도 여전히 삶은 악할지라도 기어이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진정한 시작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힘들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면 울잖아요. 힘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시작을 해도. 그러면 그때 그러나 이 시각이 열어지면 울지라도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예전에는 울기 싫어서 도망갔죠. 내가 나를 봐도 우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울어? 바보같이. 너도 좀 저 사람처럼 좀 멋지게 살아. 이 바보야. 저 사람처럼 웃으며 매력적이게 좀 살아봐. 너는 뭐가 잘났다고 찔찔 짜고 앉아있냐?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예 힘들 일, 울을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시각과 시선이 열어지면, 용광로 속에서 이것이 단련이 되어지면 울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갑니다. 그러나 항상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웃을 때가 있어요. 웃을 때는. 그때는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울 때와 웃을 때, 질질 끌려갈 때와 내 발걸음이 가볍게 걸어갈 때가 내 인생에서 교차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광야의 총량을 피하지 않고 광야의 총량을 묵묵히 걸어간 자들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영혼의 변화예요. 믿음의 변화예요.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총량은 나의 구원, 나의 성화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총량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푸른 초장을 원하거든요. 나보토도 여러분 푸른 초장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초장보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인간의 성향 때문입니다. 그 성향이란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믿음의 문제를 내가 아닌 외부적인 환경,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를 나 외에 이 악한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만나지 말았어야 될 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돌리기 때문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악한 조건. 다 악이죠. 내게는 다 악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악이거든요. 이런 상황과 환경, 처지,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맺지 말아야 될 저 사람과 저런 관계를 맺어서 나타난 악한 관계, 두 가지로 여러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도 말이죠. 저 사람처럼 좋은 환경에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제법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내가 목사가 됐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훨씬 예수 잘 믿을 건데요. 내가 결코 이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훨씬 나았을 건데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환경과 처지를 주었고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뒷골목 같은 이런 구렁텅이 같은 삶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어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은 복도 많아. 학교 다닐 때 지질이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 하나 잘 만나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어요, 쟤보다. 근데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소크라테스처럼 이런, 아니 세상에 여자가 많은데 왜 이런 악녀를 만나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믿음의 성질을 자꾸 저 어떤 악한 사람,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맺지 말아야 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시선과 시각이 나에게 있어요? 아니면 외부에 있어요? 전부 밖에 있어요. 그놈의 환경 탓, 그놈의 사람 탓. 내가 아닙니다. 전부 밖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니 요즘에 시설 좋고 깔끔하게, 우리 지금 동기도 지금 가까운 데서 150억으로 교회 짓고 있잖아요. 뭐 그런 데 가서 시설도 잘 돼 있고 냉난방도 잘 돼 있고 커피숍도 얼마나 잘 돼 있을 거야. 그리고 막 교회 안에 뭐 라이브러리도 있고 막 커피숍도 있고 뭐 식당도 뭐 그런 데 가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주차, 비 와도 눈 하나 안 맞고 비 한 방울 안 맞고 바람 하나 안 쐬고 촥 해가지고 본당으로 촥 올라오고 그런 교회. 그리고 또 목사님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낙준 교사님? 예, 있죠. 거기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예수를 잘 믿지 않을까? 지금보다 내가 훨씬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구조와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안 만났다면 여러분 더 훨씬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인생,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 저는 처음 봤어요. 시계 1억짜리. 네. 시계를 1억짜리를 차고 다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3억짜리도 차고 다니는데, 이런 거 1억짜리 3억짜리를 차고 다니면 예수를 훨씬 잘 믿을까요?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보증금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1억짜리 3억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예?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삶으로 여러분 풀렸으면 우리가 과연 지금보다 예수를 잘 믿는 존재로 여러분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나가시면 되겠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악한 조건과 컨디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광야의 총량입니다.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된 걸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여러분 광야의 고난의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이 악한 이 악이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종교 대제사장들 그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다 담아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악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면 내 작은 생각과 내 작은 계획 속에 하나님을 담아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작은 생각과 내 작은 소견에 하나님을, 내 서랍장 속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내 생각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내 계획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왔죠. 열왕기, 왕상,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하나님을 좁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수중에 가둬놓는 역대 왕들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역사합니다. 실제 그래요. 왜? 내 생각과 작은 소견에 하나님을 가둬놓아요. 그러니까 열어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손과 발이 열어지듯이 우리의 생각과 인식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울타리에 가두어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광야의 총량을 허락하시느냐? 내 이 조건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구나. 내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펼쳐지진 않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광야의 총량 속에서 나를 만나게 합니다. 진정한 나의 실체를 하나님이 보게 합니다. 환경과 처지가 아니었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핵심이, 문제의 원인이 나 안에,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되어져 죽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시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믿지만 끊임없이 자기 처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해보셨잖아요. 원망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원망에 여러분 한계가 있던가요? 여러분 원망은 한계가 없습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계가 없는 원망을 계속하면 그 원망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지독한 증오로 바뀝니다. 지독한 증오심으로 여러분 바뀌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는 것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고난의 총량을 통해 우리 속에 계획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밖을 보다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 확장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박석규 지사님이 그 주일학교 설교하셨는데 우리 그 가정에 임한 광야의 총량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광야의 총량 속에서 박석규 지사님이 고백한 게 있었어요. 뭐죠? 이미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신앙 고백을 한 분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총량 속에서 그가 고백한 새로운 언어가 뭐죠? 이미 통과한 십자가를 새롭게 봅니다. 이게 광야의 총량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나는 지나왔으니까 십자가를 안다고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십자가가 새롭게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총량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여러분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동일한 이 자아의 나라고 하는 세계의 죽음을 광야의 총량 속에서 경험합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죠? 광야 속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원망과 분노로 대했던 지긋지긋한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살, 환경, 처지, 이 지긋지긋한 매일매일의 일상이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일상으로 여러분 바뀌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어떻다고요? 원망과 분노로 일관했던 지긋지긋한 나의 현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틈만 나면 탈출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것을 채워야 되고, 이것을 잠깐이라도 일시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재미와 오락으로 이것을 채워야 했던 지긋지긋한 나의 현실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범한 현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이 새로워져요. 또 하나 뭐냐? 구체적으로 숨소리도 듣기 싫었어요. 그 사람 가까이 오는 것도 싫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 목소리도 싫어요. 남자들은 잘 모르시는데, 남자들은 둔해서 잘 몰라. 나도 남자지만 여자들은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 걸음걸이도 싫어요. 자신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히고 억울하고 우라통이 쳐슬러 오르는 그 사람이 나를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고 하는 시선이 열어집니다. 그건 다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큰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했고 이 땅을 그렇게 숨가쁘게 나를 살게 만들었던 그 어떤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 때문에, 그 악한 조건 때문에 내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이 시선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무엇이 열리냐면 늘 들었던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늘 읽었던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 보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인 이 열어짐이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와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 환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똑같은 찬양이 새로운 새 찬양이 됩니다. 새 노래가 돼요. 네. 우리가 이 두 가정이 그 암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총량을 지나면서 저분들이 고백했던 글의 그 총량 속에 그분들이 토해냈던 것들이 뭐죠? 이전에 들었던 찬양이 새롭게 들려요. 그죠?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내 눈에 여러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만났던 사람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존재와 영혼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영적 인식의 문이, 영적인 관계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광야의 총량, 고난의 총량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이 영혼의 영적인 감각이 우리 속에 여러분 확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이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가 변한 것입니까? 존재가 변한 거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변한 것입니까? 내 영혼이 변한 거죠. 이것 때문에 광야의 총량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악한 조건, 악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광야의 총량을 충분히 겪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가끔씩 이런 말을 한 적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목회자들끼리 다 힘든 여정을 걸어가니까 예전에 유학생활 할 때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저랑 교단은 달랐어요. 그분은 성결교단이었고 저는 장로교단이었는데 어쨌든 뭐 이민교회는 뭐 교단을 초월해 사역하니까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 목사님, 우리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오래 훈련 받은 거 아니야?
이 정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반인들과 다른 삶을 걸어오면서 수없는 날을 울고 한숨 쉬고 나이가 이 정도 될 때까지 걸어왔으면 우리 훈련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러실까? 저도 그 말에 100% 동감했습니다. 100% 여러분 동감했습니다. 공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겪어야 합니다. 충분히 겪어야 합니다. 흠뻑 잠겨야 합니다. 시련이 다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시련이 끝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시련이, 똑같은 훈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흡족하게 도망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산속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동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겪어내야 됩니다. 성숙하게 여러분 겪어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도망가든 당신을 그렇게 싫어했던 그 시련이 항상 먼저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싫어서 다른 데로 도망갔는데 나보다 먼저 도착한 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시련이 끝날 때까지 당신을 향한 공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흡족하게 울지라도 여러분 견뎌내야 됩니다. 1600년 전에 우스꽝스러운 한 사람의 무명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질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없는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군가와 어떤 사람과도 얽힐 일도 없고 뭐 싸울 일도 없고 내가 성질을 일으킬 일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영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네, 물을 끓입니다. 그래서 티를 따라 마시거든요. 근데 그 환경은 그래요. 날씨가 으스스하고 추워서. 이 사람도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다가 주전자가 그만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주전자를 들어 올려서 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또 주전자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분노를 하면서 주전자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의 머릿속에 번뜩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내 주변에 악인이 없는데, 내 주변에 악한 환경이 없는데 내가 왜 성질머리가 이럴까? 왜 주전자를 집어던질까? 아, 사단이 나를 지금까지 속여왔구나. 나는 환경 때문에 그렇고 저 악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아무도 없는 이 고독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 인생이 망가지고 있구나. 아, 원인이 나였구나. 이 사실을 번뜩 깨달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그렇게 싫어했던 그 악한 처지 속으로 악인이 득실되어지는 그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는 나를 봅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꺼내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용과 실력과 상태를 여러분 보십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묵상에서 일어납니다. 단순히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거나 많이 알면서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의 독방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이 했던 말씀, 위대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고 진리의 지식이 열어진 만큼 하나님을 안다.
여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겨운 인생이지만 기꺼이 이 길을 감내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